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조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사울 안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표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음을 수치됨을 내가 알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 그 둘째 날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야학교 가운데 배워야 할 하나의 필수 과목인 걸 보았습니다. 언약, 그들과의 서로 간의 그 언약을 귀하게 여겼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모습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과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초하루가 되면 지금 다윗이 말했던 거죠. 초하루가 되면 왕이 당신의 신하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게 될 건데 그 자리에 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그걸 파악해 보자 했고 여기 대해서 요나단도 그렇게 같이 의견을 맞추어서 그러면 내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내 아버지 다윗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화살을 저렇게 쏠 것이고 너를 살려고 한다면 이렇게 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약속을 했던 요나단이 이제 정말 매달 초하루가 되어서 왕의 식사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사울은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아버지 옆에 서 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 옆에 앉아 있고 그런데 다윗 자리가 비어 있더란 말입니다. 첫째 날에는 사울이 묻질 않았답니다. 왜 안 물었습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그래 분명히 다윗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래 잘 돼서 차라리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요. 그런데 이튿날에도 또 안 보이니까 사울이 이제 누구를 추궁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추궁합니다. 아야 왜 다윗 없다냐? 다윗 어디 갔냐? 여러분 왜 이것을 요나단에게 물을까요? 왜 이걸 요나단에게 물어야 합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너무 친하다는 것 그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겠지요. 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답하기를 그들이 짠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일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라고 형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갔습니다. 그걸 저한테 보고하고 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사울이 어째요? 화를 내면서 아니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지금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욕이 과연 가장 지나는 말입니까?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엄청나게 욕설을 퍼붓고요. 욕설만 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버립니까?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했더니 그 모습 아니 도대체 여러분 물론 사울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정말 초하루 초하루 식사의 자리에 안 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울은 다윗을 부를 수가 있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예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돼버리냐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사울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를 멈추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은혜인가 노력인가? 즉 날아가는 존재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인가 그의 노력인가?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시지요. 너무도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잃어버린 그 여러분 암나귀를 찾으러 그렇게 헤맸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정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망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자, 31절을 아예 봐버릴까요? 보면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 뭐라고 하는가 봐보세요. 사무엘상 20장 31절.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 같은 들에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욕설을 퍼붓고 당신의 자식을 위해 향하여 창을 던졌던 이 사울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이거 아닙니까? 뭐예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결코 안전하지 않아야. 이 말이 뭐예요? 사울은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아들 요나단은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왜 마음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그 시대는 자연스럽게 아들이 왕위로 이어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이미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택한 것을 보았던 거예요. 어디서 말입니까?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했던 요나단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도 역시나 알 거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미 선포해 버렸습니다. 왕은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왕이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 모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하나님은 다른 자를 기름 부어 당신의 자리를 그렇게 물려줄 겁니다라고 이미 선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떠나려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선지자에 그냥 가면 어쩝니까? 그냥 가면 어쩝니까? 끝까지 자기 체면을 치르려고 나와 같이 백성들 앞에 나갑시다. 내 체면 좀 봐주시오. 아니 지금 끝장난 판에 무슨 체면입니까? 오히려 바지가랑이 붙들고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고 회개도 여러분 이게 지금 정리 안 될 판인데 근데 그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그 자신도 알고 있어요. 나는 왕이 끝났구나. 그러면 다른 자에게 부은다는 것은 자기 자식이 아니죠. 근데 마침 어린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버리고 블레셋 그 군대를 완전히 이러고 박살내버리는 엄청난 일을 행할 때 이건 도대체 누가 한 일이냐? 어떻게 그가 가능한 거냐? 아들 요나단은 분명히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왕위가 자기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것인 것을 인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울은 아직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게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마지막 욕심이라고 말을 하지요. 바로 그게 31절이에요. 뭐예요? 자식 문제예요. 자식. 아마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결코 외에는 아니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니 자식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상하게 정신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지막 욕심은 바로 자식이라고 말해요. 학자들은 자식. 그러나 지금 사울이 대단히 큰 착각을 한 것은 물론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그 욕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허나 그보다도 먼저 그가 깨달은 건 뭡니까? 그러죠. 이건 그가 욕심부려서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욕심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자식이 내 미래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자식이 당신의 미래. 그리고 그 자식이 이제 당신의 미래만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가 되겠어요. 가문의 미래.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못되거나 내 자식이 혹은 여러분 출세하지 않거나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앞서지 않으면 굉장히 그것이 부모에게는 아주 큰 화가 되고, 그래서 자식을 위한 일을 한다면, 자식을 위한 일을 한다면 교회는 못 가도 자식 일을 하는 것이 부모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유가 그거예요. 자식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자식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고. 그렇죠. 부모는 헐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살고. 우리 인생의 미래는 누구예요? 자식 챙겨줍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거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려워요. 꼭 그래서만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울은 여전히 그 인생의 미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예요. 뭐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망각해버리고, 혹여라도 반대로 나의 이 존재가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포기하지 못해요. 자식. 두 가지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망각해버린 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은혜인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걸 망각해버리면 미래가 자식에게 묶여있고, 또 아예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뭘? 내 인생의 미래는 누구야? 자식이야. 자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분명한 가지는 우리의 미래는, 저의 미래는 제 아들 제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100세 된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진짜 아니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너무나 특별하잖아요. 생길 수 없는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시대를 보면 자식이 하나 둘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식을 위한 일을 하는 부모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보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100살 드신 영감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매가, 이 영감과 이 할매가 일을 낳단 말입니다. 이거 뭐 기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능했던 건 뭡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게 그는 순종했고, 그러게는 자식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미래가 되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사울은 끝까지 이세 아들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는 안전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그러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은 그 가문의 미래가 잘 됐습니까? 아니죠. 평생 망해버렸죠. 전쟁통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다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봐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이삭이 끝내 사라져버리고 그 가정이 복사가 망했습니까? 그 가정의 미래가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아들의 미래가 또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거라 여러분 그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울은 그렇게 자식의 미래를 걸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그 마지막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예를 쓰면서 그 일에 아들 요나단이 동조하지 않으니까 너는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욕을 하고 심지어 들고는 창을 던져서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까지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예수고 노력해서 여기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께 우리 미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 인생의 미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속상한 것은 목회 세습 문제입니다. 자꾸만 목사님들이 아들들에게 혹은 사위들에게 그 교회가 마치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교회들을 물려줘버린 일들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정당하게 여러분 꾸며가고 있고요.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또 아예 법을 바꿔가면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교단까지 탈퇴해가면서 우리 교단 탈퇴한다 그러면 하면서 아들에게 교회를 마치 자기 것이냐 물려주는 세습하는 일들이 왜 있습니까? 똑같아요. 오늘 사울과 같아요. 어디에 미래를 둔 거예요? 그보다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은혜였냐 노력이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거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게 당신의 노력이고 수고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였다면 미래를 어디 두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두면 안 되지요. 근데 자식에게 미래를 두니까 우리나라 안에 내노라는 큰 교회들 다들 그냥 그렇게 아들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사위에게 물려줘 버립니다. 그것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그래서 그럴까요? 저희 아들이 신학 가라니까 안 간대요. 저는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에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십시다. 나는 은혜인가? 나는 내 수고 내 노력인가? 은혜인 것을 아는 성도들은 미래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이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거나 또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요? 자식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 내 인생의 미래를 부탁해버려요. 기억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리라. 그게 누구 집안입니까? 오늘 사울의 집안의 결론입니다. 욕심, 죄, 멸망.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 자식에게 욕심을 그 미래를 자식에게 둔 사울의 집안 완전히 망하지만 은혜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미래를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날이 많아요. 저도 목회원 분들 떠나보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자식에게 여러분 미래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면 그 은혜를 알기에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주 앞에 귀하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 정성, 내 열심이 나를 살린 것도 나를 이끄는 것도 나를 세운 것도 아니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지금까지 이끌었고 그러게 주님 우리의 미래도 자식이나 물질이나 세상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실한 예배자로 정직한 예배자로 진실된 예배자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싸움에 주여 무능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사 주님 평생을 은혜 잊지 말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잊지 말고 그러기에 자식에게 미래 맡기지 말고 자식 때문에 살지 말고 자식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독해지고 악해지고 추해지고 참으로 주님 무서워지는 이유는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가 없는 세상이 바로 이렇게 죄악의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따라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여 우리 정병선 집사님 주님 앞에 와사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집사님이 늘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 은혜요 라고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더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더 정직하게 주를 섬기며 주님 아버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전선인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깨닫고 주님 더 주님 가까이 한 걸음 더 주님 가까이 한 걸음 더 주님 가까이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근대 인생의 미래도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어떤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며 그 믿음으로 열심히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딸 소연씨 출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신남승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할 말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귀한 권사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또 생애도 주의 은혜만 바라보고 오직 미래를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열심을 다하고 한 걸음 더 정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대로 힘쓰고 예수며 감당해 나가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시고 온 자녀들이 정말 이 은혜 붙들고 이 은혜 의지하여 주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항실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 귀한 자손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인국 유사님 강경의 권사님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강하게 하심으로 이끄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주를 예비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 주께서 온전히 해결하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크면 그만큼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 있는 가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박영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강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걸어가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는 귀한 여정으로 주여 강건하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미래가 하나님께 있기에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영광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여정과 그 가정과 온 가족들이 온전히 사용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도 아버지의 기쁨과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 예비합니다. 주여 우리 김용재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귀한 권사님 하나님이여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소성대 안수집사님 주님 하나님께 미래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미래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미래가 있기에 주님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멋지게 서나갈 수 있도록 온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김연옥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싸우며 주님께서 귀한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사 남편 데니도 씨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귀한 권사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게 주여 인도에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희자 집사님 주님 앞에서 싸우며 하나님 연약한 여정과 그 가정을 붙드시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임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걸음걸음마다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만 미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희자 사님과 온 가족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명희 사님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정말 주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지금껏 살아오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앞으로도 그 은혜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 미래를 두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김승기 집사님 아버지 강하게 붙드시고 주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아들 하나님 아버지 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사 저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미래를 두고 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은행 권사님 영상을 통해 예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도 이 은혜 따라가며 하나님 그 은혜에 발맞춰 나갈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자식에게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미래를 두며 살아가는 귀한 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과 더불어서
몸된 주의 재단을 복되게 섬기며 귀하게 헌신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깨워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면희 사님 주 앞에 예배하오는데 주께서 하나님 요령을 기억해 주옵소서. 교회와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오고 싶은 그 마음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헤아려 주시고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웁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노력과 수고가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에,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를 분명히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이 그 은혜 안에서 멋지게 주님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며 비록 거리는 멀지만 주님 앞에 귀하게 섬기며 수고의 짐을 아름답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제리미를 기억해 주시고 우진이를 기억해 주시고 재원이 재현이를 기억하시자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께 미래를 두고 살아가므로 하나님 미은혜 가운데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주님, 우리 교회 미래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재단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조금도 사람 냄새가 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 돌아보며 감사하고 정말 주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걸어간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향하여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정신 놓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한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바르게 끼어서 하나님이여 이때를 잘 이기며 승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주님 가정들마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약한 것을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깨끗하게 기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경북 예천에서 생활의 시작될 우리 나영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 귀한 아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미래를 두며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여 다시금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은혜 의지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생업과 모든 일터에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미래 두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 인생의 미래 자식의 재물에 세상 명예 권력에 그 어떤 것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건강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따라 살기를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절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내 미래를 두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미래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에베소 3장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건축할 성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평동서북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들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들, 이것이 우리 욕심을 채우게 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주님, 내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내게 이 문제 정리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섬기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을 하겠죠.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강하게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라고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의대를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 어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때로는 넘어졌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여전히 가정들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돌아보시고요,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험한 길을 걸어가며 때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숨 쉴 때가 많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며 때론 아버지 하나님 근심할 때가 많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그 길이 힘들어서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을 가만히 돌아보며 그 굽이 많아, 그 굽이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넘어왔고 또 넘어왔고 또 살아왔고 또 감당해왔던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또한 우리 평동서북교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저희들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올려드립니다.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미래도,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믿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울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여 자식에게 그 인생의 미래를 주기 위해 자식에 대한 아버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예쓰려고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 요나단은 되려 당신이 그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그 자리인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평동서북교회와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마음속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한 가지,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가 지금 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신 은혜가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했고 나를 지금껏 살게 했고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그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그러기에 이제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아버지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어떤 것을 우리의 생각을 두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식이 내 인생의 미래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면 갈수록 이제는 자녀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평동서북교회 미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사람 때문에 웃고 웃다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원하고 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생각한다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주를 더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 이 은혜를 하나님 온 땅에 전가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한 가정을 모시고 하나님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의 은혜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교회들을, 이웃들을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4월 첫째 주에는 또 한 가정을 모시고자 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힘든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더 이상 선교질 수 없어서 어렵고 어렵게 하나님 아버지 군대로 들어왔지만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머물 곳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교회들의 제공하는 아버지 선교관에서 혹은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거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제공된 아버지 그러한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 1년의 시간들을 아버지 보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귀한 선교사님 가정 두 가정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가정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 격려하고 이루어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건강한 성전,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건축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복음은 있었지만 그 아버지 그 말씀에 하나님 진리의 복음, 말씀의 금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무엇이 잘못된 걸 아버지 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의 검을 하나님 아버지 잘라내는 것 같다 보니 정작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책망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바울 사도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에베소 3장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안녕하고 있습니까? 주님,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말미암아 내 안에 아버지 죄와 모든 것에서 싸우며 아버지 이기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며 이기며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건강한 성전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약하고 병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어떤 것은 묶이지 아니하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음껏 주 안에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성전이 아버지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전의 종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껏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주여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힘써서 주님 교회 섬기고 싶습니다. 더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싶습니다.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면 아버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삶이 여러가지 약해져 버리면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적인 문제가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며 연약한 인간이라 거기에 맡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금년에도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주신 직분을 귀하게 감당하며 영혼 구원의 아버지 전도와 아버지 구제와 선교를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써서 예배하며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하고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멋지게 주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재단을 섬기며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 변화시켜야 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청년들을 바라봅니다.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길 원하고 이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멋지게 주님 섬기며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힘써서 애써서 주를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 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 걸어간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직장과 관련돼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난 수입사님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직장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집사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건강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관련되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해결해 주시고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무엇보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우리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년에 부흥성회를 통하여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주님 아버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직장에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그런 아버지 교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하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이 깨지게 하시고 교회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건강하게 예배하는 것이 되려 하나님 그 영혼들의 주 안에 복을 받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인데 주님 아버지 거기에 묶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들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직장들 그러한 생각들이 속히 바뀌게 하시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더 힘을 얻어 멋지게 하나님 직장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도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는데 주일이 일요일이 되어버리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직장에서 주의 지키지 못하도록 명령한다면 아버지 이건 엄청난 아버지 제약입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직장 때문에 아버지 꼼짝없이 묶여있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가 하나님 성도들의 숙명인데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물인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